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20절이군요.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2025년에 우리 대림절 우리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은 원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12제자 또 120명 이렇게 선교를 해서 대략 300년 정도까지는 교회가 주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순환절, 부활절이 제일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순절이 있잖아요. 사순절이 있는 거 뭐냐면 이걸 40일 동안 준비를 하고 부활절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절기였고 우리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제일 길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절반이 그 이야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교회가 이제 성탄절도 좀 하기 시작하고 5세기, 6세기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서서히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면 성탄절은 또 되게 좋아하죠. 다 선물 나누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탄절만 처음엔 있었습니다. 성탄절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즐거운 날이라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꼭 약간 삐딱선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냥 인간적으로 좋아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좀 갖고 이렇게 오시는 걸 맞이하고 이런 그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좀 이 시간을 너무 막 이렇게 붕 떠가지고 우리 막 이러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예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생겼는데 그게 4주 동안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기쁨을 나누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생긴
배경이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좀 대림절과 성탄절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의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가장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이 엘리사벳은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이 사람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에 태어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 집안이 자녀가 누군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전 거룩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앙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상징이 되겠죠. 이런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도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잉태를 못했다고 하는 것,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제 불임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더구나 나이까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다음 아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거 누구 얘기하고 비슷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비슷함이 있고 사무엘 예언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도 보면 이제 그 어머니 이제 이야기가 아버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뭐 이제 서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불임 자녀를 뭐 이렇게 꼭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를 만들어내요. 사람은 어떤 이런저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 생명력이 넘쳐서 자기만 뿐만 아니라 뭔가를 잉여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뭔가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생명력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를 못 낳는다는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뭔가 생산해서 세상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메마른 상태가 됐다. 이제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직책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메마른 상태에서 경건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약간 매너리즘이라고도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뭔가를 소원하는 건 항상 있어요. 원하는 것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했고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 간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이런 자기 상황이 어떻지 연약하고 생명력이 넘치진 않지만 그렇지만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뭔가 잉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아이를 낳고 싶은 이런 마음과 염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람은 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더라도 항상 남자들은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염원이 있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100m 달리기 하고 싶어하는 이런 염원이 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 뭐가 있죠, 그죠? 염원.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나가가지고 뭐 이제 뭐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내 몸이나 마음은 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도 안 받쳐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다고 꿈이 없는 건 아니야. 항상 사람은 그런 염원함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염원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보면 뭔가를 생명력을 부여해 주세요.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해 주시고 태초에도 창조를 하시고 또 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또 만드시고 이렇게 자꾸 창조하시거든요. 이게 우리도 뭔가를 자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창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뭔가를 활동하고 뭔가 에너지를 뿜어서 뭔가를 창조해내고 생명을 생산해내고 이런 것들이고,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죽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생명을 더 좋아하는 거죠. 생명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지 않은 본능, 이런 것들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은 내 혹은 몸은 받쳐주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 이거죠. 듣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우리 지난주 설교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근데 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계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염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사실은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지만 그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더 큰 뭔가를 항상 꿈꾸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일테면 하나님 100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사실은 좀 더 큰 거를 기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딱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시겠지, 내가 계산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그러니까 나무의 비유를 들면 나무가 작은 묘목이나 작은 씨앗을 우리가 기대하고 심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거목으로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작은 소원의 씨앗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좀 더 위대하게 키우고 싶어 하신다. 항상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이 엘리자벳이 혹은 사가랴가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게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읽은 본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들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이 아이를 키우고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네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는데 네 아들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이게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 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 요한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염원,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또 다시 와서 이 나라의 마음을 좀 다시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겠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기도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 더 큰 것들을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이제 다른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원하는 거 이만큼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루려고 피땀 흘리게 노력합니다. 밤낮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루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 게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더 많이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에도 엘가나, 한나,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죠.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서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이 하나만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서원 때문에 주시죠.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1년 동안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에 갔다가 이렇게 맡겨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집도 한 가정의 아들을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을 키우신 거죠. 그거 이제 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요만큼 이거 얻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서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좀 더 뭔가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쓰인다, 또 내가 그 도구가 된다, 이것들이 저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엘가나와 한나 집에서 아들로 자라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다음 살았다, 이런 것보다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런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게다, 이런 생각 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더 위대한 것들을, 계획을 갖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뭔가를 항상 계획하고 계시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생 잘 사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좀 더 큰 거 좀 해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요. 신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독일 분 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 노벨 평화상 받았기 때문에 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알버트라고 읽지 말고 알베르트라고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시겠죠?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프리카 의사로 가서 선교하다가 일생을 마치신 분으로만 알고 계신데, 저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천재예요. 왜 천재인가 하면 제가 몸담고 있던 철학과 신학자들은 다 알아요. 저분이 30살까지 그 당시에 독일에서 학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철학을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신학도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계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팩트가 뭐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쫙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다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해내고, 다 그것을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데 그 연구 자체를 다 종결 지은 분이에요. 신학계에서는 천재입니다. 그 책이 이제 우리 지금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책, 혹은 뭐 역사적 예수님 연구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 책이 나오고 이분이 철학과 신학을 마무리 짓습니다.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 뭘 한가 하면 이분이 또 뭐 했는가 하면 바흐 연구의 대가예요. 음악계. 바흐를 안다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바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음악도 알고 신학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흐는 철저한 신학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마태 순환곡 이런 것들 쫙 이렇게 긴 곡을 쓰는데, 저분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성경의 이 영성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바흐인데, 신학을 모르는 분은 이걸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리듬은 탈 수가 있겠지만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은 못하는데, 이거 여러분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30살까지 다 완결합니다. 바흐 연주 연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최고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독일계에서 음악을 알고 신학을 알고 철학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세계에서는 제일 랭킹 탑이에요. 이분이 30살쯤에 자기는 독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걸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여기 있지 말고 너 이제 저기 가서 네 손길이 정말로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헌신해라. 이분이 그때부터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 따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이분이 내세운 사상 중에는 생명 경외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체, 항상 우리는 살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고자 하는 다른 생명체들 한 가운데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창조 이야기. 제 표현으로는 창조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인데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해요. 근데 이게 영혼이 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은 시간을 어떤 친구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 도구나 뭘 하나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다 일도 해나가고 뭐 이렇게 정보도 얻고 별별 일들을 다 해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꽃을 본다거나 바람을 느낀다거나 햇빛을 느낀다든지 사람의 표정을 읽고 사람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감각들이 쇠퇴해요. 기계 속으로 사람들이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쇠퇴하게 되면 생명력 자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충만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디지털 세계가 편리하고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지만 한편으로 우리 감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조금 잠시 이렇게 주일 시간이라도 예배에 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또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영적으로 듣고 우리 살아있는 이 세계 생명체들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이로움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생명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들을 저분은 스마트폰 없고 신학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모든 게 다 충만한 상태에서 더구나 아프리카로 가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일 수 있지만 저분은 그거 자체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사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 개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알베르토 슈바이츠 너에게 탁월한 천재성을 줬는데 철학적인 신학적인 때로는 음악에 대한 능력을 줬는데 너 안에 그거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더 위대한 것들을 좀 갖고 좀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들이 소원하는 바들이 염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가랴 앞에 나서 이 천사가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사가랴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건 뭔가 하면 사가랴가 그 다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말을 못하게 해요. 이게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기도를 잠시 멈춰. 그럼 뭐 하라는 건가 하면 천사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를 각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듣고 그것을 통해 이걸 이루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활동이 아니라 말을 멈춘다고 하는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활동을 해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침묵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말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침묵은 그래서 변화의 시간. 내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들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과정 또 내 행동들을 바꾸어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걸 실현해 가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날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된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1980년대부터 이게 투자가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90년쯤인가요? 그 어간인데 처음에 이병철 일대 회장님이 이걸 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장성을 해서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이분이 경영계에 들어오고 삼성전자 일을 부사장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삼성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10년 동안 했는데 계속 실적이 빵꾸예요.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더 이상 못 참고 반도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인 이건희 씨가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잘 될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이걸 굉장히 아들이 이병철 씨는 한번 자기가 말 내뱉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나서 가지고 아버지를 이겨 먹었습니다. 근데 이병철 씨가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해 준 거죠. 침묵해 주고, 그래 알았어, 앞으로 그럼 몇 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기 입을 닫아줍니다. 그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가 5년 후쯤부터 이제 실적이 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최고의 뭔가 수장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침묵할 줄 아는 것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의 그 단군 신화에도 그게 나옵니다. 아시죠? 100일 동안 곰하고 호랑이한테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기 먹지 말고 사냥하지 말고 마늘하고 쑥만 먹고 거기 있으라.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변화의 시간을 통과하니까 뭐가 돼요? 야만적인 동물이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더 좋은 어떤 언어가 왔을 때, 말씀이 왔을 때 내 언어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더 좋은 생각들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대한 뭔가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내 생각이 있죠, 내 기도가 있죠, 내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기도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내 말을 내려놓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더 위대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지 몰라요. 우린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이거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걸 안 여인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도 결혼을 위해서 자기 결혼 자금으로 향유를 모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쓰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 가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이걸 머리털로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다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더 위대한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걸 내가 나를 위해 쓰겠다가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칭찬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봅니다. 근데 저는 아름다운 인간이 영혼이 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침묵을 통해서 이 일을 오히려 받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요즘 정치 이야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정치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경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치의 문제를 보면 1920년대 독일의 나치가 막 나와서 활동할 때 막스 베버라는 분이 몇몇 지성인들이 워낙에 탁월한 저 학자니까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 철학자이기도 하니까 막스 베버라는 분한테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정치입니까를 이분이 질문하게 됩니다. 나치가 막 활동하고 있을 때 독일 지성인들이 저분이 와가지고 페이퍼를 발표를 쭉 했던 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이 되는데요.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이 소명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내가 소명의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자기 열정이죠.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시장이 되겠다, 이건 자기 열정이고 거기에는 소명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다 보면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정치가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권력욕에 취하면 안 돼. 자기 권력욕이 있으면 안 돼.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라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께서, 제 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열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열망하고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정치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학도 인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적 개념으로요. 소명으로서의 정치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온전하게 된다.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나치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되면 제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비인데 한국에서는 정치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정치를 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권력욕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구상대로 뭔가를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있네. 대통령은 계엄할 수 있구나. 그거 계엄하잖아요. 자기 정치 철학이거든. 자기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철학, 자기 정치하고 있지. 제가 볼 때는 소명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보다 조금 아래 온 국민이 전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철학이 없어요. 오직 자기 권력욕들이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어렵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국민들은 서로 또 편갈라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목소리,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는 이런 정치들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구상들이나 기도나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링컨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링컨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의 뜻에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신들의 정치 철학하고 안 맞고 백인인데 흑인들을 이게 해방해 주는 거 별로 이렇게 정치적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게 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이게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정치가로서 해야 돼. 이게 명확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뭔가 오는가 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걸 하시는데 그걸 먼저 시범을 보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누구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역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의 영을 받아서 너의 아들 사가랴, 너 아들 엘리사벳, 너 아들이 그런 일들을 할 거야 이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위대한 뭔가 역사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인생이 뭔지 또 영적인 인생이 뭔지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겠다 하는 건데,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 네 아들 사가랴 네 아들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가 아들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너 아들을 주시겠다. 이건 기쁜 일이죠. 내 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위대한 뭔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원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후에 나오게 되는 우리 마리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너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기쁨으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가랴 너의 아들을, 지금 또 나중에 마리아는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뭔가 하면 우리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 계획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거기에 때때로 응답하고 호응하고 화답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을 뭔가 하면, 여러분, 대림절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도록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경건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경건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 얘기했던 침묵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잠시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묻는 그 경건성의 시간을 갖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걸 원하셨구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해보자. 이게 교회가 정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다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거와 같이 또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놓고 이 대림절 기간에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시기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응답받는 그런 귀한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염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4장 찬송하겠습니다.